오늘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10장 유효적 소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유효적 소명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자유의지를 철학적으로,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의 부분이 그러하지만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데까지만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제되지 않은 호기심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주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의 이성과 사유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택할 마음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부할 효과적 부르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죄를 범하죠. 그러나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자연인은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효과적으로, 즉 오류 없이 확실하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사명, 어떤 선교,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신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생명으로의, 영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일항이 효과적 부르심을 정의하는 아주 탁월한 정의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자연적인 상태인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때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조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택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뿐입니다. 왜 빨리 오지 않지? 왜 빨리 사람들이 오지 않지? 왜 빨리 반응이 없지? 여기에 우리가 초조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선한 일을 하도록 결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유효하게 이끄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외우세요. 복음이죠. 유효한 부르심 역시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지성을 깨우시죠.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영적으로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죠. 돌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만지시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효한 부르심 역시 신비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언뜻 보면 또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또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비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죠. 그 유효적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유효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유효적 부르심이란 없어요. 지도자에게로 이끄는, 사람 리더에게 이끄는 그런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발적으로 나아간다. 이건 9장의 내용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성과 또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러했지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자기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총대들이 언급한 참고 선고 중에 아가서가 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분께 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유효적 부르심의 중요한 참고 선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오류 없이. 시편 110편 3절도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유효적 부르심도 즐거이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어쩔 수 없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이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받아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슬프지만 그보다 더 탁월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2항은 예지 예정을 거부하죠. 이 유효적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이지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어떤 것이나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 나 네가 믿을 줄 알고 불렀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으로, 은혜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투 총회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논쟁하는 게 나오죠. 그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사람은 유효적 소명에서 철저히 수동적이고 죄와 불법 안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뭔가 일을 해주셔야만 돼요. 어떻게 좀비가, 시체가 반응합니까? 이것도 주님의 영생으로의 부르심, 신비에 속한 그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계속 되고, 된다. 수동적인 거죠.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못해. 근데 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끝에를 보세요.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신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 능력이 주어져. 그럴 마음도 주어져. 유효적 소명에서 우리가 0.1%라도 더한 게 없어요. 주님의 100% 주권적 은혜예요. 그리고 이 유효적 소명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능력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죠. 내가 믿은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 유효적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초조해 할 거 없어요. 안타까워는 하지만 안달복달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무던히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인내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 20절 보세요. 이 놀라운 선구를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극한,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큰 능력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옛날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준다. 그러셨거든요. 이 두 증인은 교회니까 성도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어요. 줄까 말까 고려 중이다. 이게 아니에요. 준다. 줬다. 주고 있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하늘과 땅에 이 파워선이 연결됐어요. 우리에게 꽂혀 있어요. 그걸 우리 못 써요. 있는지도 잘 몰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병든 자를 일으키고 뭐 앞니를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과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 견딤의 능력, 소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너무 쭈그러뜨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거지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망과 사항은요 특별한 사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을 통해 중생되고 구원받는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또한 말씀 사역으로 인한 외적 부르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모든 택자에게도 그러하다. 선택된 유아라는 게 중요해요. 일찍 죽임당한 선택된 유아. 이런 과거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죠. 오늘날에야 뭐 이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택된 유아가 누굽니까? 신자의 아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데 신앙 고백에 반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수단 없이 구원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그 방식으로 선택된 유아들은 일찍 죽임을 당하나 일찍 죽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모든 유아로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 본문도 미약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정을 특별히 돌보아 주신다. 이 아기의 죽음도 허투루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유효적 소명에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이 아이도 부탁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선하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선택된 유아들은 죽어도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으로 인한 외적 부르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택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문답에 반응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죠. 자, 신자의 자녀인데 지적 장애가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사역으로 인한 외적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모든 택자는 성령님으로 인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적 추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자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효과적 부르심을 보면서 붙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항은 말씀의 일반적인 은혜에 참여한다 해도,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해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효과적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님의 일반적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않으시기에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마음도 능력도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있고 이끌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다, 안 그렇다 프레임을 씌울 수 없어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랑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때에 택자들이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4, 5절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끝내 배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택자구나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과 자연의 빛을 따라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을 아무리 부지런히 행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유효적 소명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영생으로 부름 받았는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능력도 없는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 받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순례길을 가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붙들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맡기고 안식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교육제도 오늘 배운 이 효과적 부르심 까닭에 안심하게 되고 더 열심히 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유효적이란 말은요 100%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네 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일하시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와 입술과 기도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